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답 120에서 121문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명령이고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머릿말, 하나님 청원, 우리 청원, 맺은 말입니다. 머릿말에서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소개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가 구해야 할 세 가지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청원이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맺은 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머릿말,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마치 중이 염불하듯이 하는 기도,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죠. 외식하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는 이방인식 기도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은밀히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주님의 뜻이 제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 부른말, 머릿말입니다. 이 머릿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시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깝고 친밀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요림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른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문을 묻고 답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함께 답을 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약속하시는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은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혁명적이고 놀라운 호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문서 어디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자라면 우리는 마치 양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법적으로 상속할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기초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말에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교회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마치 영화관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가 영화가 끝나면 돌아가는 관객들과 같은 것이 요즘 교회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족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이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바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는 121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함께 답을 해보시죠. 하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이 말이 덧붙여졌는가?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라요. 그분은 가깝고도 친밀하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셔서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이세요. 이것도 아들로서, 양자된 자로서, 법적인 상속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특권 있는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걸어온 길에서 지금까지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는 그때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서 그곳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무엇이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기도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